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그가 다스렸다라고 기록해요. 히스기야의 부왕,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있다라고 비견될 만큼 가장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평가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주해 왔던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그들이 섬겼던 민족의 신들도 우상들도 같이 섬겼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이 행하던 대로 170여 년이 적어도 지난 그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유다의 선왕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을까? 바로 그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행하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으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유다의 왕들은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그 외의 기사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기사가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히스기야 왕들은 어떻게 이전의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그들도 또한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으로서 의지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을 행하였을 때 백성들 안에 어떤 정말 반발이 있고 또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허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함으로 그 땅에 있었던 여러 산당들을 그는 두고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전의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신 삼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어떤 정말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버려야지, 이것을 끊어야지, 이것으로부터 떠나야지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게임이나 도박 중독자들이 그들이 그것을 끊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망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외롭고 조금만 상처 입고 조금만 지치고 어려우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분명히 의존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끊어내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버려야지, 그것들을 끊어내야지,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내가 도박을 안 해야지, 내가 게임을 끊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그것들이 끊어져 가는 것들이. 오늘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보십시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였다. 히스기야가 이것들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길이 힘든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길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핑계대요.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나와 또 하나님이 먹이시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올리게 하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불뱀에게 물린 정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이 모세의 놋뱀, 이것이 이 당시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분향하였다. 분향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놋뱀을 보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이 놋뱀을 보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은요,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아니에요. 이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이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놋뱀을 볼 때마다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을 살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분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이 바친 금을 가지고 또 거기서 가진 것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제사장들 위에 걸치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금으로 만든 에봇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우상화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치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위에 여러 가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이 오직이 붙었겠어요? 솔라라는 이게 왜 붙었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성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도 읽을 수 있는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드셨다고 하는 성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돌아가셨던 성이, 성자, 사람들을 일컬어서 또 성자라고 수많은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이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으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 6에서 7절에 보니까 곧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항거하다가 그들이 오늘 성경 살만에셀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기사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블레셋을 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기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라고 해요. 다 위험한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힘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때를 돌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기와 연합하여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멸망을 앞에 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다윗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쫓겨다닐 때, 위험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다윗이 행하던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산당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깨뜨리고 찢고 아버지 부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